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장 들으심으로 주를 위시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내 영혼의 은혜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밝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영생의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선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내 뜻을 다 접어두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그 뜻을 맡기셨고 또 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다 시행하시고 가시기 전에도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 뜻의 형상인 예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뜻을 이루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뜻을 작정하시고 아들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인 인자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들이 인자로 하늘을 상속받으시는 것,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것, 마귀의 유혹으로 죽게 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아들이 상속받기까지 청지기로 주의 사자를 세워 대행하게 하셨다. 사자가 하늘을 다스릴 때 거룩의 장을 세우셨으니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루시퍼다. 이들은 그 직임대로 천군 만군 천사들이 대표다. 루시퍼가 지위를 떠나 하나님의 사자를 반역하여 그 지위에 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 전체를 흑암에 던져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 그 흑암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충만할 때 한 사람을 택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선악과의 검령을 계명으로 주셨다. 아담이 갈비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돕게 하셨다. 뱀의 유혹으로 여자와 아담이 불순종으로 죽게 되었다. 이때부터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후손도 원수가 되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되었다. 예수는 십자가 죽음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부활로 하늘을 상속하여 뜻을 다 이루셨다. 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지속하자.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한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딱 한다면은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뜻을 작정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다 실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 전체를 다 몽탕 넣으시고 그 뜻을 그대로 세상에다가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을 형상화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형상화하신 분이다. 예. 원래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 가운데서 일미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인데 성령도 신이고 아버지도 신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형상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오감으로 다 느낄 수 있는 분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예수께서 친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마 오늘날 교회들이 다 생각할 때 여호와가 예수를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아니다. 그는 감히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다. 누가 보내요?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 안에 계시는 아들을 내어 놓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놓으셨습니까? 여호와는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천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이 말 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감히 하나님을 천사라 했다고. 그런데 그러면 아니면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새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새 영적 존재.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죠. 아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또 인자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뭐죠? 영이 새 영적 존재가 뭐냐? 하나는 천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 이 새 영적 존재 외에 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알기로는 반드시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냔 말이에요. 자, 분명히 아버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내신 그분이 아버지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근데 지금 오늘날 그렇게들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라고 그래요? 2, 3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자, 아버지는 뭐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저 하늘 영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째 하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연받은 피조물 안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지은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참 그게 영적이고 영감 있는 말인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안에다가 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손으로 건축하고 있는 이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의 고백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어느 정도 크다고요? 하늘과 하늘보다도 크시니 어찌 내가 지은 전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층층하니라고 하는 건데, 첫째 하늘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새들이 나르는 하늘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새들이 나르는 하늘 이 밖에는 뭐예요? 그걸 우주라 그러죠. 자, 우주는 별들이 하늘입니다. 자, 이 우주 하늘 이 밖에는 뭐예요? 그러면 비로소 영계 하늘이죠. 천사들의 하늘이라 그럽니다. 자, 새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 천사들의 하늘. 그래서 천사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한다고요? 아니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사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더 크신 분이에요? 오늘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누가 더 크신 분이에요? 누가 더 커요? 예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시는데, 왜 나오시느냐? 아버지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영계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목적은 천사들이 천천이고 만만이고 천군 만군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천사들을 만드신 것은 장차 그 하늘에 하나님의 딸이여 주무시지 마시옵소서, 공주마마 주무시지 마시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품 안에 있다고 편하다고 해서 주무시면 앞에 있는 종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은 천사들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천사들이 섬길 대상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하늘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 누구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아들의 나라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의 나라. 예. 저 영계 천사는, 영계 하늘은 천사들의 하늘 하지만,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천사들이 하늘 하지만, 본래 창조의 목적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다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저 천사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천사들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아들이 지은 겁니다. 아들이 지었어요. 어디에 있을 때?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아들이 지으신 겁니다. 아버지께는 다 설계하세요. 그리고 설계하신 대로 아들은 그대로 또 지으시는 겁니다. 역할이 달라요. 성령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도 역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아버지 안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나오셔서 아들이 하시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을 초월하고 아버지도 아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께서 설계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아들이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오늘 아들이 가시고 나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분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초월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은 그와 같이 아들은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설계하셨고, 아들은 천군 만군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이제 그 나라를 상속하셔야 되는데, 아버지 품에서 바로 직행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이니까, 아버지도 영, 아들도 영이니까 똑같은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한 레벨이기 때문에, 아들은 내가 피조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셔야 돼. 딱 질서를 잡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뭘 두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천사들은 아들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굴복하심으로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아들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다 그러면 천사도 뭐랬어요? 나도 영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딱 질서가 딱 잡혀버린 겁니다. 누구도 아들 앞에서는 반항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항하면 소멸. 그래서 이 질서를 누가 딱 결정했습니까? 아들이 결정한 겁니다.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는 높으셔야 됩니다. 나는 낮춰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낮출 수 있어요? 그냥 낮아지려고 한다고 낮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질상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도 아버지 앞에서 나오실 때는 영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나오신다고요? 몸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말씀이 피조물인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피조물은 아니지만 피조물처럼 몸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자가 되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자가 남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잉태하여 그대로 몸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피조물과 같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당신을 공개하신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이 하나하나 이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께서는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과정을 아버지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천사가 타락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흑암을 만드셨고 하늘 연계를 창조하심과 동시에 뭐까지 만들었어요? 흑암을 창조하신 겁니다. 나라가 있으면 뭐까지 필요해요? 감옥도 필요한 겁니다. 판결도 필요하고 판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대통령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거기에 뭐가 또 필요하다고요? 감옥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땅히 그런 일반적인 사회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인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격리시킬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걸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떨어진 멀리 떨어진 곳이 바로 흑암인 것입니다. 자, 거기서 하늘에서 천사들 가운데서 타락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타락했을 때는 여기다 흑암에다 가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가뒀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아들이 겸력하여서 당신을 낮춰서 참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인자가 되고자 했을 때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잉태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이전에 벌써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될 것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아들은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아들이 100% 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한 분이신데 그럼 다 알지 않나요? 아니요, 다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다 안다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난 몰라. 나도 몰라 그랬어요. 뭘 모른다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나 몰라.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 말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제자들이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나 몰라. 나 몰라. 누가 한다고요? 그 역시 아버지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버지 안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작정된 것들은 다 지금 진행하고 되는 것 이 전부 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것과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에 맡겼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천사가 타락할 것, 타락하지 않을 것? 타락할 수 있다. 인간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지에 맡긴 겁니다.
천사의 타락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고, 인간도 불순종할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망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틀림없이 먹는다,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아예 먹도록 돼 있어. 그러면 그런 명령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의지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의지를 무시했다? 그러면 심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왜? 로봇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로봇가 잘못했다고 뭐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로봇은 그냥 명령한 대로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고장나지 않는 이상, 에러를 하지 않는 이상.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격자로 만드셨어요.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닌 거예요. 짐승은 그래서 붙잡아 매놓는 거예요. 인간은 붙잡아 매놓습니까? 안 붙잡아 매놔요. 자기 의지대로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세 가지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그 다음은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 중 일부가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들인 이 땅에 오시는 첩경으로 만드신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만들고 죽이려고 했던, 인간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완전히 완성하실 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형상화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두 가지는 완성이 됐어요. 두 가지 완성이 뭘까요? 하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겸혹해서 죽고 부활한 것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상속하는 것, 그거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끝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가 루시퍼가 하늘에서 타락했고 이 땅에 갇혀서 범죄했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뭐 했습니까? 인간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유혹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하나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죽여야만이 그가 범죄 양상이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을 사단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종을 통해서 죽인 거나 자신이 죽인 거나 똑같은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우두머리가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를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박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습니다. 무슨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사단은 구원받지 못해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처음부터 죄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 범죄의 우두머리 수작이란 말이에요.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파는 자도 회개하고 믿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죽인 자도 재판한 자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다 죽여야 돼.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강도 가운데 하나가 진짜 살인 강도인지 무슨 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강도 같으면은 그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럴 때 너 안에 오늘 내가 나원에 있을 것이다. 그걸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하는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인자를 해방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인자를 해방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 해방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 해방죄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죄예요. 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예수를 변호하는데,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를 해방했다면 그는 죽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해방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를 혹시 해방했다 할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다. 인자를 못 받는 자라 할지라도, 또 이렇게 팔아먹는 자라 할지라도 자살 안 했으면 그건 자살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재판해가지고 죄 없는 자는 죄 있다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고 회개했다면 그도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못 박아 죽였던 그가 실제로 사형 은도를 예수님께서 마귀 사형 이렇게 은도했어요? 안 했죠? 그럼 뭐 안 했는데 어떻게 심판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였습니까? 무슨 근거로 죽였단 말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죽인 겁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감을 보게 되면은, 그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냐? 그렇게 해서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도 살아나냐? 거짓말이다.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 홀라 내가 사람을 일으킨다. 거짓말이다. 그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모셨으니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의인이고 거짓말을 한 분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만 하신 분이고 참말만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기 종들을 통해서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죽였으면은 마귀가 옳다면은 그가 한 말이 진짜로 거짓말이었다면 그분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럼 죄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죽인 자가 잘못입니까? 죽은 자가 잘못입니까? 죽인 자가 잘못했죠. 그래서 그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딱 하시는 순간에 사단은,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네가 한 것이 과연 옳지 않다. 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너는 하나님의 명예를 도둑질하고 너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다. 네 지위를 떠난 자가 아니냐? 불순종한 자가 아니냐? 하늘에서 있던 것은 그대로 땅에서도 현상화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그 죄. 다시는, 그래서 성경에는요, 율법 가운데서 셋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망령되이 일컬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행위로서. 그러므로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유치장이 아니고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뭐 할 때까지 이제 대결합니까? 사형받을 때까지 이제 감옥에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두 가지는 다 완성했습니다. 하늘 들어가는 것과 마귀를 심판하는 것 두 가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완성된 거예요. 완결되어 있어요. 이제는 불못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다 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게 내어 주어서 죽임 당함으로써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의인이 죽음 당하고,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은 죄는 다 사함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사하해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거의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인데, 아들을 내어놓는 것을 은혜인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냐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 그 공로로, 그 피 공로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이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수억 년 동안 계획했던 것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는 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냐 합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모친 되는 마리아가 한 사람 나타나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납고주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 딱 한 명 찾았어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서 마리아 한 명 얻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거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뼈 빠지는 일을 맡기신 거 아니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엄청난 거 기대하시는 거 아니요. 예수님께서 누구냐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진실로 당신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군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골목에서 딱 이루어지고 그냥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은 다 했다 할지라도 세상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죠. 왜 못 받아요? 모르니까. 누가 알려줘야 그 믿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동안에 12제자를 양육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살했지만 11명은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마시자 증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일이 다 인간에 위해서 구원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만 그런 겁니까? 만약에 바울만 그랬다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를 위해서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힘써서, 저를 위해 전도한 사람이 있었고, 힘써서 우리 현진이가 있었고, 또 현진이가 힘써서 또 친구를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때로는 수련회 혹시 못한다 그러면 엄마한테 또 야 전화해봐라 어떻게 되냐. 계속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정말로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후원자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또 제가 전도할 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내가 기도한지 모르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은 언제까지요? 내가 육체가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할 것이고,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전도해서 구원한 그가 또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막 달려갈 겁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성되었으나 인간으로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의 형상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난 모양이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것은 무슨 고행이라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즐거움이 돼야 돼요. 내가 행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완전히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네가 이것을 다 끝내고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저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거에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드디어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세 가지 뜻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뭐 이뤘다고요? 하늘나라 상속받는 것과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인간을 구하는 것 다 이뤘습니다. 그 선리자가 개선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요. 패배자가 다 이뤘다 할 수 있겠어요? 다 못 이룬 거죠. 졌는데 뭘 이뤄요? 근데 그는 다 승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으면 나도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여 나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하늘의 보호자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지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누구 나라예요? 나의 나라예요. 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맏형도 아들의 나라요. 우리도 역시 그 동생들도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너 그 죄 있지 않냐? 없어. 무슨 권리 없다고 그래? 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없어. 나 예수의 피로 나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나도 부활했어. 그러므로 옛 죄는 다 없어진 거야. 다만 내가 좀 더 하고 못하고 그거는 내 실력일 뿐이야. 내 부족한 건 내가 인정해. 그렇지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마귀들은 못 가. 귀신들은 못 가. 묘기들은 못 가. 나는 그러나 갈 수 있어.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고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어려운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몰라. 그러면 모르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우리를 갖다가 깐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불쌍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을 받지 않는다면 끝까지 무시한다면 그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은 끝까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내 입을 통해서 구원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이 친구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언니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동생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때에 천사들이 어서 오십시오 주인마님 할 겁니다. 왜? 우리는 그때에 어느 정도 신분이냐? 천사도 심판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는
어느 정도냐? 나를 섬기는 천사가 만약에 잘못 섬겼어.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었어. 근데 봤더니 그 천사가 잘못한 거야. 그럼 내가 하늘에 가서 천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갈 때는 이제 제대로 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었고 제대로 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 나라에 갈 때에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100% 주님을 공로로 해서 구원받는다면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에요.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앞서가는 대장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같은 면류관을 쓰고 뒤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쭉 라인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갈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천사들은 다 고개 숙이겠죠.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할 겁니다. 당신은 그 핍박과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실군요. 당신은 그 조롱을 다 이겨내실군요. 그렇다. 주님께서 천사들아 그렇다. 저가 과연 나를 위해서 핍박도 받았고 모욕도 당했고 멸시도 하고 무시도 당했다. 세상에서 많은 피해도 입었다. 그렇지만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끝까지 나를 증거해놓으리라.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신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는 부러울 것이 전혀 없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기 하면서도 오직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순종해서 따라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또한 그 모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답게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원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무지 우리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또한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은 이제부터 침례 요한이부터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마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주 예수여 그러므로 나는 당당히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또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생이라 하시고 또 아버님이시여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사오니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은 맏형이요 우리는 그의 동생들로서 마땅히 가신 그 길을 나도 다른 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 예수의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천사들 앞에서도 주여 내가 과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육체의 생각을 다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수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종을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의 격을 부리기 원합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잠잠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뜻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수련을 위해서 8월달에 수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수련에 나를 아는 나의 지인들, 나의 친구들, 내 학우들, 그리고 내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도 또 이번 수련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해서 이번 8월 수련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과 친구들, 학우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우리 가족들 정말로 주님 앞에 함께 가서 은혜 받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압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정말로 나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를 전도하는 자의 도움을 받았사오니 그와 같이 나도 돕는 손길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수를 통해서 정말로 내게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246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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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배수진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저에게 갚아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하심을 얻으시는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수진 변진이나 배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이제 소속이듯이 또 육체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 진료를 위해서 준비하며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영광하며 영벌들의 성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험 본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다 결정은 났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 본 것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도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텐데 이제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27장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됐을 때 예수 십자가의 참된 정과 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올라가야 되지. 아이고. 그러다가